진짜 관심은 이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강해 27번째 시간이자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을 잠시 뒤돌아보면 광야까지 쫓아온 하나님의 그 추적, 그 고집, 그 사랑을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멋지게 850대 1로 성공, 승리를 거두고 엘리야가 이세벨에 너도 이제 죽이겠다 이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떨어서 낙심해서 갈멜산에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더 내려가서 브엘세바까지 가고 브엘세바에서 또 내려가서 호렙산, 시내산 하면 잘 알죠? 시내산이 있는 똑같은 이름이죠. 호렙산까지 내려가는 그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시죠. 떡과 물을 제공하시면서 우선 지친 육체를 회복시켜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 그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그 로뎀나무가 바로 이런 나무였어요. 한 번 더 보십시오. 저 나무는 쌀입과입니다. 쌀입과는 빗자루를 만든다 했죠. 엘리야가 여기에 누워서 나를 죽여달라. 나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표현은 그늘조차 없고 쉴만한 곳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뎀이라는 저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저렇게 볼품없는 쓸모없는 존재, 더 심하게 말하면은 쓰레기 같은 바로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를 이 로뎀 나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육체의 피로를 풀게 하시면서 내 갈 길을 가라 라고 해서 40주 40야를 내려서 또 내려가다가 결국 호렙산까지 갔죠. 근데 호렙산 말씀드렸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걸음으로 쉬지 않고 걸으면은 16km, 16시간 정도, 키로수는 70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엘리야가 마음이 낙심이 돼 있으니까 그냥 이래저래 갔다가 쉬었다 갔다가 얼마나 고민과 번뇌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주 40야를 통해서 호렙산까지 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어제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람처럼 임하셨고 불처럼 임하셨고 지진처럼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처럼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엘리야에게 보면은 우리 환경 속에서도 늘 부딪히고 있는 애매한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사역을, 임무를 맡기시는 걸 보게 됩니다. 과거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해요. 마치 바람처럼 불처럼 지진처럼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특별하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요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왜 넘어졌다라고 했죠? 엘리야는 항상 특별한 그런 기적 같은 이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850대 1로 싸웠을 때 불처럼 물처럼 임하셨잖아요. 그런 특별함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이세벨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하면 다 됐는데 왜 이걸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삐짐, 서운함 이런 마음 때문에 엘리야가 이 선지자직을 사직서를 내면서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아니야, 포기하지 마. 먹여주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특별함만이 나의 역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특별함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하게 되고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이러면서 광야에 넘어지게 됩니다. 자, 호렙산 굴 앞에 세워진 엘리야는 이제 그 지난 시간 19장 말씀 보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대화를 듣게 되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임했던 건 불처럼 확 임한 것도 아니고 물처럼 소나비가 확 내린 것도 아니었어요. 바위가 터지는 지진처럼 임한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속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도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19장에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전라도에서 온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 졸업하지 않고 사역을 빨리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것도 참 신기하고 좀 어색하기도 한데 남자인데 여자보다 더 가늘어요, 목소리가. 한 번씩 전화 통화하면은 집중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중해서 내 소리를 줄이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준비하셨죠? 하나가 뭐였냐면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일반 역사를 준비하셨고 또 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지진처럼 역사하시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상 속에서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눈에는 특별하지도 않고 격렬하지도 않지만 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결론처럼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인생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뭘까요? 매 순간 최고의 것으로 우리는 이게 있어야 돼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내일도 예배 드리면 되고 주일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마음으로 이 순간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도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최고의 시간을 드리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순종.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순종. 최고의 찬양, 최고의 기도,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최고의 이 마음들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놓치고 있었구나. 다음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다음에 또 기도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었구나.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이 속에서 드디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이미지를 한번 띄워줘 보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설명과 지도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 있었네요. 자, 리디아라는 곳이 있고, 자, 아시아 지역의 리디아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바울이 투옥이 되었어요. 로마로 가기 전에 보이진 않지만, 자, 일단은 이것만 핵심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그대로 두시고요. 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거듭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또 그의 행로는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확신을 가졌죠. 그런데 거듭 성령의 음성은, 성령의 역사는 로마로 가는 길에 자꾸만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귀를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일방적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한밤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기를 돌려서 이제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인 빌립보 저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 그 길은 사도 바울이 의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계획한 길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그냥 사도 바울은 일단 순종하며 설득되어서 간 길이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갈 의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일을 하나 겪고 또 하나는 혹독한 일을 겪게 됩니다. 긍정적인 일이 뭐냐면 바닷가에서 기도 처소를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 속에 운명적인 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자, 이 루디아라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루디아는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밑에 나와 있는 리디아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 같으면은 무슨 댁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그 혜태 우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이름은 혜태 아줌마 이렇게 불렀어요. 그 강원도에서 왔으면 강원도 아줌마 뭐 이렇게 불렀듯이. 또 아버지는 또 제주도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온 그 양반 있잖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만났냐 한참 설명을 다음에 하고 어쨌든 그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리디아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이 루디아라는 거예요. 그는 리디아 쪽에서 온 여인이었는데요. 하나의 명사처럼 불려서 루디아 이렇게 불렀어요. 정식으로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리디아가 바로 어디냐면은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사모했던 저 아시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는 정말 오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왜 빌립보까지 흘러서 이렇게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냐면 이 여인은 당연히 장사꾼이니까 돈 벌러 왔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 여인의 인생에도 아주 운명 같은 순간을 맞는데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 이것을 계획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계획했을까요? 아니면 루디아가 계획하고 의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갈 생각도 이 여인을 만날 생각, 의도 전혀 없었어요. 두 명 다. 그들이 하고 어쩌다 보니까 떠밀려서 왔는데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은 누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의도한 만남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와 계획과 큰 그림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만난 건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전도하다가 만나고 방송 듣고 오시고 길 가다 만나고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어지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매를 맞게 됩니다. 매를 맞다 보니까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에 대한 이 의도가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빌립보라는 아까 그 도시는 원래 야만의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작정을 하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점령을 해서 퇴역한 장로들과 현역 군인들이 이곳에 다 이주를 시킨 거죠. 여기에 많은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통치가 가장 잘 살려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과 국가가 제정한 갖가지 특혜와 특권들을 모두가 이 빌립보에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별명이 뭐였냐면 리틀 로마였다는 거예요. 빌립보를 가면 로마와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면 모든 정권과 모든 정치와 모든 게 로마와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어디 감옥에 갇혔죠? 정치범 수용소. 그 요셉은 정치범 수용소 2년여 동안에 모든 정치를 다 습득을 해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전에 리틀 로마였던 빌립보에서 이미 로마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심장부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로마를 먼저 체험할 수 있는 리틀 로마인 빌립보로 하나님께서 떠밀어 넣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종일 매를 맞아서 기도하다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가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지역이 아닌 로마로 가기 원하셨구나. 매를 맞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를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죄수의 몸으로 묶여있지만 돈 한 푼 안 들이고 배에 실려서 온 군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공짜로 먹고 마시면서 황제 앞에 가는 호사를 로마로 가게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 출애굽기의 모세를 보면 그렇죠. 아이를 히브리인은 다 죽여야 되는데 살려놓았잖아요. 갈대상자에서. 그런데 죽이지 않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이집트 왕궁에서 오히려 먹고 마시고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기술과 모든 걸 다 배우면서 왕자로 40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키워내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런 특권을 가지면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성숙이라는 것은 언제나 질서 정연하고 또 답이 바로 딱딱 나오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뭔가 좀 안전하고 완전한 데서 성숙하구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애매하고 불확실하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나의 신앙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숙과 성장을 평탄하고 좋은 곳에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걸어가다 보니까 내 안에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실증적 역사가 우리에게 들춰지는 게 바로 오늘 나오는 20장의 말씀이에요. 20장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람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우리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아멘. 자, 그런데 여기는 그냥 국가적 개념이라 표현을 했으니까 왕이라고 돼 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족의 연합입니다. 부족 국가라는 거죠, 부족. 자, 전부 아람 왕 베나닷의 스라에 있는, 즉 속국에 있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왕 32명이 베나닷과 함께 어디를 에워싸고 있냐면 이 당시 아합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공격하면서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은 다 가두어 뒀겠죠? 2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아합 왕에게 사자를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아합 왕과 베나닷 왕의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사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12절까지 보니까 8번이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나닷이 다시 아합에게 사자를 보내고 아합이 베나닷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 전달 방식이 유난히 눈에 띄는데요. 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20장 마칠 때쯤 보면은 이래서 아합과 베나닷이 이런 소통을 하고 있었구나 알고 있어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자, 사자가 와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뭘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네 아들과 노란 글씨 시작.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을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아멘. 베나닷이 자신의 것이니까 인정해, 동의해 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인 뜻은 항복하라는 뜻이죠.
그러자 아합이 조금도 주저함 없고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멘. 자, 근데 수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동의가 그냥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큰 화를 자초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냥 동의만 하면 별일 없겠지 이렇게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항상 진영 논리를 기억해야 돼요. 진영 논리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쪽에서 보면 이 진영 논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까요? 이 각인해야 될 중요한 인식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어둠의 진영이 있고 하나님의 진영이 있어요. 어둠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과의 싸움이 있죠. 이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둠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이 계속 영적인 싸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늘 놓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바빠서 힘들어서 자꾸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영적인 걸 빼먹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1대1의 이런 싸움을 자꾸만 마귀는 변경을 시킵니다. 전략을 써서 영적인 일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사탄의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꾸만 이 전략들을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침투하고 이렇게 공격할 줄 알았는데 마귀는 자꾸만 이 전략들을 바꿔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예전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아니면 교회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환경들. 자, 두 번째는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그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가치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요. 그래, 전쟁은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지? 영적인 전쟁에 대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잊어먹게 만들어요. 그게 고도의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이런 진영 안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다. 분별을 못하게 돼요. 굉장히 심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기도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 전략인지 아십니까? 이 지경까지 되면 사실 거의 전멸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군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군끼리 싸우고 있어요. 성도끼리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싸우고 있다니까요. 구분을 못하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군끼리 싸우도록, 분별을 못하도록. 여기서도 보면 사신들이 다시 그 아합 왕에게 선뜻 동의한 내용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동의했다 지나갈 줄 알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당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나닷이 다시 그 기세를 힘입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아멘. 여기서도 또 보내리니 사신을 보냅니다. 계속. 사실상 베나닷은 마음을 바꿔서 계속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요구사항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깊어져요. 처음에는 내 것이라 인정만 해라. 쉽게 말하면 교회 한 번 안 간다 그래. 그냥 타협한다 그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수긍만 해라. 동의만 해라.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합이
아니 뭐 그 정도야. 선뜻 동의하면 되지. 그런데 그 동의 한번 했던 것 때문에 베나다서 이제 그걸 전체를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소나기에 다 넣으려고 그래요. 완전히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내가 술이 먹고 나중에는 술이 먹고 술이 나중에는 나를 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처음에는 동의만 했는데 이제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소나기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서 보니까 아합의 우유부단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사실상 단호함이 아니라 외교적 수사법입니다.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구분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베나닷 아람의 왕의 것이라고 내가 인정은 했다. 이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인정을 했다. 그런데 다 탈취해서 빼앗겨 옮겨가는 것은 내가 부득불 동의할 수 없다. 더 쉽게 얘기, 수사법인데 원문의 번역을 보면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죠. 자, 우리는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권은 인정하지만 아예 내 모든 재산까지 다 송두리째 약탈해 가는 것은 그것만은 드릴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아주 굴욕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사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인정은 하지만 내 재산 아내들까지 다 가져가는 건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나닷은 사신들을 보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이 백성의 깊은 곳까지 침투해 갑니다. 더 고통스럽게 내용을 밀고 들어갑니다. 늘 일을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 번은 적당히 동의를 했는데, 적당히 타협을 했는데, 예배이든 기도이든 헌신이든 사명이든 한 번은 적당히 타협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당연시 여겨버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해 가서 모든 것을 예배의 자리든 사명의 자리든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까지도 적당히 타협해 버리니까 다 빼앗아 가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까지, 헌신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그 길을 가겠다라고 눈물 콧물 흘리며 고백하고 결단했는데 한 번에 적당한 동의와 타협 때문에 이제는 다 빼앗아 가서 이제 그런 사명조차 짐이 된다, 십자가도 내던져버리는 이런 일까지 왔다는 거죠. 항상 원수와의 싸움에서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는 기억하십시오. 첫 번에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어느 정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선명하지 못할 때입니다. 늘 우리가 시험 들 때 보면 선명하지 못할 때, 예배에 대한 결단, 기도 생활, 전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해요. 선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에 대한 것은 원칙을 딱 정해놓으라고. 원칙, 우리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떠한 일을 하듯이 나는 몇 시에 출근합니다.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또 따라가듯이 주일만큼은 주일 성수,
새벽 기도 오후 4시 아니면 새벽 수요일 금요일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원칙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는데 이런 선명함이 없으면은 적당한 타협가.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다 보니까 내 생활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와요. 언제요? 애매할 때. 애매할 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좋다. 내가 너의 의중과 너의 뜻과 상관없이 이제부터 내가 너의 거기에 남아있는 것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가 버리겠다. 무슨 뜻입니까? 공격한다는 거죠.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가져가 버리겠다. 자, 그런데 판세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요. 눈여겨볼 것이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있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자, 하나의 속담 같은 표현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새벽에 자랑하지 말고 하루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저녁에 자랑하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말은 함부로 그렇게 장담하지 마라. 뭐? 니네들이 아무리 세다고 이거 강대국이라고 다 쓸어 가겠다고 함부로 장담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아합이 아람 왕에게 살살살살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소심해가지고 약자니까 속국이니까 한 번에 결투 싸우자 이런 말을 못하고 살살살살 이제 덤비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람 왕이 느낌이 묘한 거예요. 나한테 대드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대드는 것도 아닌 것이 묘하게 기분이 지금 나빠져 가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도둑도 여지를 열어놓고 쫓을 때 숨통이 트는데 아주 막다른 골목까지 끌고 가면 이제 죽기 살기로 덤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지금 아합이 일어나고 있는 태도예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하면, 자, 베나닷이 아합이 대드는 듯한 표현의 이 발언을 전해 듣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맛이 갔구나.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 아직 사리 분별이 안 되구나.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전쟁을 하겠다 전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 선지자는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흐름과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제3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아합에게요. 너는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당연히 보고 있죠. 앞에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노란 글씨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상황 자체가 앞의 상황과 또 하나님이 등장해야 될 타이밍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걷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름은 지금 상황이 맞지 않은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이 예를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기도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속국이자 약한 나라이고 우리는 전쟁을 하면 뻔히 질 것이 뻔한데 이런 심적으로 기도를 했다면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불을 짓는다던가 은혜를 구한다던가 자비를 구한다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문맥상 보더라도 어떤 내용도 하나님께 구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나 문장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자 세 가지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뭘가 변함없는 걸 발견하냐면 인간의 지독한 고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집은 죄에 대한 고집이야, 죄. 인간은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성화가 왜 필요합니까? 자,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교양스러워지거나 아니면 인격자가 되거나 뭐 이런 뜻으로 성화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성화가 뭐냐면, 이 성화는요, 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앞에서 깨닫죠.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깨닫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십자가의 구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이걸 매일 확인하는 게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게 바로 성화라는 거죠. 여기 지금 아합이 앞에 그 격변에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해놓고 나서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도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십시오. 베나닷 앞에서 내 주여,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엎드리지 않아요. 엉뚱한 왕에게 가서 내 주여 가져와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놓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일상적인 은혜를 경험해놓고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 고집을 꺾지 않는 나의 모습을 봐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죠. 나를 보라니까요, 나를.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엎드리지 않아요. 이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죠. 자존심이 커져가지고 절대로 허락하지 마소서. 그러다 베나닷이 들어와서 다 쓸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럼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러면 두 번째, 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또 변하지 않는 건 여전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 같으면 벌써 나를 떠났을 것 같은데, 저 인간을 떠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지독하고 끈질긴 인간의 이 죄성을 늘 주님이 겪으면서도 이 백성을 놓지를 못해요. 포기하지를 못해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 손을 좀 놓을 것 같은데, 우리는 벌써 놓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의 이 손을 절대로 놓지를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오늘도 부곡시장 전도하는데 늘 만나는 어르신이 계셔요. 그러면서 만다 또 안 넣어 그래요. 저 안 나오면 어머니 못 보는데요. 그러면 그럼 와야지. 그러면서 손을 꽉 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 가라. 많이 덥다. 빨리 가라.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전하고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죠, 어머님. 어떤 때 기도해드리고 어떤 때는 또 위로해드리는데 빨리 가라. 이런데 가야 되는데 손을 안 놔요. 가야 되는데 어머니 손을 놔야 제가 가죠. 안 놔요. 그게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게. 마음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말은 빨리 가라. 마음은 조금 있으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절대로 놓지 않는다니까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비로운 말이죠. 지금 전체 문맥상 정황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 만한 어떠한 맥락도 어떠한 상황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상식적으로 계속 읽어봐도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실까? 이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지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
여러분, 수요일도 이제 2시에 전도하는데 그 협성 엠파이어인데 그 고려 우리끼리 그 돼지국밥이 있어요. 끈질기게 찾아가니까 내가 교회를 못 가도 헌금을 먼저 보내야 되겠다.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으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끊임없이 찾아가니까 처음에는 부담스럽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더니 그 돼지국밥 이름을 써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름을 써가지고 그 교회에 준다는 게 이게 헌금이잖아요.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손님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기도를 못 해드리고 제 교회 가서 기도할게요. 끈질긴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변화된 모습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늘 하나님을 속으시면서 늘 하나님은 그런 아픔과 우리를 보면서 답답해 하시면서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등장하십니까? 하나님 나올 상황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셨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바로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우리가 바로 이 세 번째 봐야 될 건데요. 우리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를 보느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집중하는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헌금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봉사 많이 하냐? 안 하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실패도 성공스러워 보이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의 구원자인 줄 알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온 온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여러 위기를 직면할 때마다 항상 매몰되는 함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실패하면 어떡하나? 꼭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어떡하나? 성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나 넘어졌는데, 죄 지었는데, 나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남 앞에 내세울 것도 없어가지고 이런데 하나님은 나 별로 좋아하시지 않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패도 성공도 그것 또한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뭘까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또 실패라는 또 성공이라는 과정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실패라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 성공이라는 걸 겪어가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너 성공했니? 너 실패했니? 이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대단한 일을 했구나, 너 그 작은 일을 해서 되겠니? 이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알아가는 하나님, 그런 실패와 성공이라는 과정에서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 아픔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거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성공이죠, 승리죠, 부자죠, 잘 되는 것이죠, 결과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양 어깨에 얹고 있는 삶의 무게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하면 어떻고 실패하면 이 세상 다 끝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죠. 이런 과정을
나로 하여금 지금 턱 밑까지 숨이 차도록 괴롭게 만들어요. 잘해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돈이 많아야 되는데, 부자가 돼야 되는데, 취직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막 차올라.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데.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니? 내가 너에게,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니? 나를 알아가라고. 나를 경험하라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길 원하고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이에요.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되겠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고통스러워요. 상처예요. 아파요. 외로워요. 힘이 들어요. 난 미칠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의 손길, 따스한 음성,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아가라고 빚어주고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라는 거예요. 진짜 관심은 이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엉뚱한 이 결과론에 엉뚱한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치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송할 때도 막 대단하게 퀄리티 높은 걸 하면 좋겠죠. 저는 저 역시도 별 관심이 없어요. 순종해서 나와서 열심히 하는 그게 아름답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화려하게 막 튀는 거 이렇게 잘하면 좋죠. 근데 저도 사실 거기에 관심 없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게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저는 좋아요. 감사하고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그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부곡동에 있을 때 기장이 어떤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똑같이 난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 그랬더니 한 청년은 다리를 축구화 신고 다리 쫙 풀다가 갑자기 아킬레스건이 나가버리네요. 그러면서 응급실로 실려가고, 자 그러면서 괜찮아 우리 열심히 뛰자 했더니 10대 1로 졌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 지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 한 골도 이렇게 자살골로 이렇게 넣게 돼가지고 그 간신히 10대 1로 그게 역사와 전통으로 이제 남아 있어서 우리 목사님은 저도 괜찮대. 맞아요. 저도 괜찮아요. 대신 절대로 축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관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오늘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14절에 또 나와요. 14절 이야기가 28절에 또 나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1차에는 아람이 졌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졌어요. 왜 졌냐면 전부 술에 취해서 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노란 글씨 보면 마시다가 뭘 마셨을까요? 술을 마시다가 전쟁의 명령을 내립니다. 술 취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이 아람은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속국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은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그냥 가져간 전쟁이죠. 그랬더니 아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주 희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여호와라는 이 신은 산에 능한 신인갑다. 우리가 산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졌다. 그 신은 산을 아주 좋아하고 잘 타는 신인갑다 라고 해서 이번에는 싸움의 장소, 룰을 바꾸자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평지에서는 꼼짝 못할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을 평지로 이끌어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려주시고 좁은 방에서 전쟁을 할 때
이런 무기와 넓은 평야에서 전쟁을 할 때는 무기가 다르다는 거죠. 좁은 방에서는 긴 창이 유리할까요? 짧은 단검이 유리할까요? 그렇죠. 좁은 방에서는 단검이 유리하죠. 긴 창으로 했다가 여기저기 걸려가지고 방해가 되겠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전쟁이 다르죠. 긴 창이 유리할까요? 단검이 유리할까요? 긴 창이 유리하죠.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런 식의 발상을 아람이 합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고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앞의 이야기와 복사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두 번의 전투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진짜 중심 메시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넘어짐과 쓰러짐과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를 학습시키길 원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은 어떤 사람은 이 싸움이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인생의 사람은 그 싸움이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는 실패와 성공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기쁨, 아픔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중심 메시지가 뭘까요? 실패냐 성공이냐 이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배우길 원하실까? 여러분의 실패 속에서,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 앞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셔요.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 과정들이, 여러 과정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바로 핵심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결과론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